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시편 145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5편부터 시작해서 시편 맨 마지막인 150편까지는 다윗이 본인이 만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시편 마지막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는 또 어떤 하나님이 계신 것인지,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겠다고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진적인 의미로는 경사를 기리고 축하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경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 송축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경사스러운 일들을 베푸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사스러운 일을 다윗에게 베푸셨는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45편부터 150편까지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적으로 다윗이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8절 중반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바로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셨고 인자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실수와 다윗의 죄에도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 인자하신 모습으로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분, 그 하나님께 다윗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러하지만 우리 역시도 종종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의 유혹 앞에서 알게 모르게 타협하며 죄의 길에 빠졌다가도 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는 아닌 척, 모르는 척 또 살아가죠. 어쩌면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의 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다윗도 자신의 죄를 아무리 숨기려 하고 아무리 좋게 포장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였다고 하는 거예요. 밧세바를 취하는 과정도 너무나 큰 죄였고, 첫째 아들 암논을 징계하지 않고 셋째 아들 압살롬을 멀리한 것도 아비로서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인구 조사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군사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들을 합해 봤을 때 다윗은 당연히 당시 율법에 의하면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또 오래 참으시며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145편부터 150편까지 찬양 시를 쓰고 있는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감사의 고백인 오늘 이 8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많은 실수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심으로 다가오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만약에 그렇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는 여기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끼셨듯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선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드는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선대하실까 나를?
왜 나를 오래 참으실까? 왜 그렇게 해주실까? 그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무조건 참아주시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왜 나에게 또 이런 기회를 주실까?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인생도 그러했거든요. 그를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일하셨고 앞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의 기준이 되어지는 왕으로 세우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여전히 다스리고 다윗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일, 엄청나게 큰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나를 통해서 꿈꾸시는 이유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할 수 없었으나 다윗 왕은 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다윗 왕을 이끌고 가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으로 기회를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자하신 긍휼하신 분으로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하거나 또는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아주 흡족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많이 부족하지만 절대 의인도 되지 못할 연약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열심히 매달리며 끝끝내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답을 얻기까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요, 솔직히 몇 달은 너무 적고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달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게 바로 내 삶의 비전이 되고 그게 바로 내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달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고 착각합니다. 제일 무서운 경우죠. 이단들처럼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잘 해오셨던 것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바라시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두드릴 때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릴 때 주님께서 결국에는 찾는 자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고 내 삶의 전체를 통해서 그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형통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복스러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더라고요. 그게 기쁨이더라고요. 그게 삶의 이유가 되더라고요. 다윗은 또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자신이 비굴하고 힘들었을 때,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릴 때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 그 이후에 다윗의 인기는 점점 절정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점을 친 이후에 이 다윗의 삶은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죠.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가파르게 내려가야만 했었습니다. 자신을 도우며 또 지원해주고 보호해주던 그 사울 왕이 이제는 원수가 되어 다윗의 목숨을 원하게 되었으니 다윗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도망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대략 20년가량을 한때 전쟁 영웅이라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듯
미친 사람 연기를 하며 모두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 서력도 참아내야만 했었고요. 그렇게 도망자로 외롭게 살다가 조금씩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긴 했으나 그들 역시도 갈 곳 없는 떠돌이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상상만 해보았을 때도 다윗이 정말 제정신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웠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차라리 영광을 누려보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이 비천함을 좀 더 잘 수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다윗은요 이미 최고의 장수라고 불리며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었고 호화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왕궁의 맛을 보았었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왕궁이 아니라 동굴 속에서 동물과도 같이 마치 도망자 같은 그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에 그 아픔과 자괴감과 분노가 차오르겠습니까? 사람의 지위가 떨어질 때 느끼는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실패처럼 느껴지죠.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못 먹고 푹신한 침대에서 자지 못하고 그런 것에서 오는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지면서 그 틈새로 파고 들어오는 사탄의 끊임없는 속삭이는 말들 때문이었을 거예요. 다윗아, 너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어. 하나님조차도 널 손절하셨어. 너 이용당한 거야. 지금 너 현실을 봐라. 부정할 수 있겠니? 다윗이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다 넘어졌을 거예요. 다윗 역시도 수많은 마음이 흔들리는 일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침묵치 않으시고 그 넘어진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비굴할 때 이렇게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 다윗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한다 라고 14절부터 16절까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은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윗의 하나님, 아무개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듣는 것도 유익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만났던 내 하나님,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평생 내 삶의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계십니까?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새벽에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각자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정말 밑바닥에서 광야 생활할 때에 만났었던 그 하나님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 역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또다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지더라도 이제는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 계셔야 인생의 풍파가 또 부딪혀도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자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말고요, 저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말고요,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이 만난 하나님 말고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찬양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한 달도, 1년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 성도님들 삶에도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주님의 일을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실행해 나가십니다. 나는 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문을 순종하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 붙잡으면서 내 삶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이 하나하나 뚜렷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게 의미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님과 오늘 하루도 만나시고 동행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영두고 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